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중에 있는데요.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점점점 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도 또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4월의 마지막 주일,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또 기도드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시도록 또 구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들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이 미국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어려움 중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의 주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머리 되어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사 주님 저희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관계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이 왕이신 것을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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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에 우리 또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새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로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제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사도로 세우시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를 그냥 한순간에 다 부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1년하고도 더 넘는 시간 동안에 2년까지는 안 되지만 1년하고도 1년 한 3, 4개월, 5, 6개월 정도요. 그 정도 기간을 들여서 한 영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한 5명을 함께 부르시고 그 다음에 1년이 다 돼갈 즈음에 바로 세리 마태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1년 한 2, 3개월, 1년 한 4, 5개월쯤 돼서 12명의 제자를 정리해서 이제 다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르셔서 제자들을 세우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맨 처음에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사도 요한하고 사도 안드레입니다.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처음으로 제자가 되게 되죠.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바로 형인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빌립을 통해서 바로 나다나엘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도 보게 되고, 그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8개월을 또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과 또 표적들과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역을 할 때에 제자들은 옆에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야, 정말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삶을 잘 선택했다, 또 이런 마음도 들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사역을 잘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또 자신들의 본부를 가버나움으로 또 옮기게 되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중심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또 넓게 펼치기 위해서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또 자신의 본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5명의 제자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자신들의 본부도 세우고, 그렇게 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던 그쯤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오고 보니까 현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제자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갈릴리로 돌아오고 보니까 자신의 가정을 또 먹여 살려야 되는 현실도 눈에 보이고, 가버나움에서 지금 어떤 본부를 세웠는데 이런 조직을 또 운영하려면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현실이 눈에 보임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자들이 돈을 벌러 일을 하러 나가야 됐던 것이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업인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또 가정도 살피고, 또 그래야 또 마음껏 주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 가정도 살피고 또 자신들의 조직도 또 세워야 되겠고, 그러면 물고기가 참 많이 잡혀야 되는데 물고기가 많이 안 잡히는 거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물고기가 참 잡히질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참 잡혀야 마음껏 주님을 따를 텐데 생각같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고 나서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물고기가 좀 잡혀야 가정도 좀 먹여 살리고 조직도 좀 세우고 할 텐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따르기로 한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상식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물을 한번 다시 내려보겠다라는 것이죠. 5장 6절에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네. 물고기에 가득 잡힌 거예요. 기적인 거죠.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갑자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였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네. 이 놀라운 기적 베품 앞에 놀라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면서 나를 따르라. 더 이상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 재정의 상황들,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못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를 따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른 것은요, 그동안 계속 따라오긴 했지만 전적으로 삶을 들이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라라는 명령이었고, 제자들은 이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제대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책임지신다. 특별히
경제적인 삶, 경제적인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것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이러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면 손해들을 또 많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 생각하면 조금 범법도 저지르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마음껏 삶을 드리며 섬기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자신의 경제적인 어떤 삶에 대한 손해보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백성답게 주님을 온전히 쫓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혹이라도 겪게 될 수 있는 인생의 문제와 손해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손해가 보인다 할지라도, 눈앞에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손해가 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손해가 있다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란 그런 것이에요. 손해 날까 봐 두려워서 주님을 못 따른다? 그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면 지금 눈앞에 손해가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은 책임지시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은 책임지시고 또한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자하고 상관없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하고 상관없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손해 날까 봐 두려워서 주님을 제자로 못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제자하고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손해가 날까 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손해가 날까 봐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손해가 날까 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 세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는 삶이 어려운데 그런 거 따지고 있으면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돈 때문에 축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좀 어려움이 생기거나 경제적인 어떤 복들이 달아나면 바로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안 믿고가 돈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사업이 잘 되고 자신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자의 모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믿으라고 내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복을 따라오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게 제자의 모습인 거지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 절대 아닌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랐더니, 그랬더니 내 인생에 복이 쫓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그저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삶의 축복들은 따라오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제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돈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절대 아니고 눈앞에 손해가 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따라 나아갈 때, 그럴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더 복되게 하시더라. 바로 이러한 인생의 축복들을 누리면서 인생의 간증들을 쌓아가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바로 온 가족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제자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온 가족이 함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 온 가족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서 그 간수의 가족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님께서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함께 부르세요.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바로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어느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안식일 날 아침에 일찍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회당 앞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아마 베드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랬더니 식사를 할 때였는지 아마 그 옆에 있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자,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베드로에 대해서 한 가지 귀뜸을 예수님께 해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중한 열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래도록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풍토병 같은 그러한 열병에 지금 장모님이 누워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아픔을 겪으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장모님한테 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 앞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오래도록 중한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도록 열병으로 누워있었다 그러면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몇 날 며칠은 추스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이 수종을 들면서 섬기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냥 이것 돕고 팔을 걷어붙이고 저것 돕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막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한 번에 그냥 베드로의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 버린 겁니다. 병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가정까지도 세세히 돌보시면서 그 가정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 뒤에 계속 보면 저모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하루아침에 베드로의 집이 완전히 사역장이 된 거예요. 사역터가 된 거예요. 모든 병자가 와서 거기서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사역의 장이, 기적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집이. 온 가족이 쓰임받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들이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딪혀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을 묵묵히 감수하면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렇게 겪게 되는 손해들과 또 가정의 문제들, 가정의 아픔들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 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면 가족 구원도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마 베드로 말고 예를 들어서 장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병고침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장모님도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온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온 가족이 주님을 온전히 함께 믿고 따르는 역사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네 가족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이 시간에 간증을 하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았는데 한국의 어떤 모 교회의 최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셔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아갈 때 남편의 신발을 신고 새벽 기도를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예수님을 믿을까 해서. 또 남편의 자켓을 두르고 새벽 기도를 나아가기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아가면 혹시라도 주님을 믿을까 해서 그렇게까지 했던 분이시라고 해요. 네, 남편은요 바로 대구 사람의 또 불교를 믿던 불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5남 1녀의 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 되면 정말 예수 믿기 어렵겠죠. 그리고 남편은 또 효자여서
또 어머니를 또 잘 모시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또 다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관상 정도는 또 쉽게 볼 수 있는 정도의 또 그런 능력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게 그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이 가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그러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막 뛰쳐 대구로 가게 되었다고 해요. 대구로 가서 막 병간호를 하다가 용기를 내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물리치시는데 그날은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또 드렸고 한 보름쯤 지나서 내려와가지고 또 병간호를 하면서 또 기도도 드리고 그러다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프린트해서 어머니께 살짝 드리면서 한번 평소에 아프실 때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읽더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조금씩 마음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잘 모셔다 드리게 또 되었죠. 그렇게 어머니의 병간호가 끝날 때쯤 자신의 남편이 이번에는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남편 병간호를 또 하게 되었는데 남편 병간호를 하면서 또 용기를 내서 내가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뭐 기도해 주라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해줬고 또 조금 지나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프린트해서 살짝 밀어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평소 같으면 뭐 그냥 다 물리치고 그랬을 텐데 그것을 읽더라는 겁니다. 네. 남편이 이제 허리가 조금 나을 쯤에 용기를 내서 진짜 용기를 내서 함께 새벽 기도를 같이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처음에는 뭐 완강히 거부하다가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남편이 따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문턱에 서가지고 들어가질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또 겨우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한숨을 푹 쉬면서 그냥 어찌할 줄을 몰라서 막 헤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휴 다음 날에는 새벽 기도 가기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일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자기 손을 붙잡고 오히려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새벽 기도를 가더라는 겁니다. 네, 꿈인가 생신가 마치 자기가 나를 전도한 양 앞장서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새벽 기도를 같이 열심히 나가고 또 예배도 함께 열심히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 조금 신앙이 약해지려고 치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친구가 없어서 당신이 가주지 않으면 나 혼자 예배해야 돼. 같이 가죠. 뭐 그렇게 해서 남편을 또 힘들어할 때는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 2019년 크리스마스 때에 바로 영접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함께 이제는 예배를 다니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내려가면서 예배 드리러 갈 때에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두 분이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정말 가족 구원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자로서 주님을 믿고 열심히 따르다 보면 내 가족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가족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병의 아픔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가족 구원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주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12제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저 부르시고 그냥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든 따라와 봐라, 이게 아니라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책임지시고 가족도 책임지시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조금 손해가 보이고 눈앞에 아픔들이 보이고 눈앞에 어려움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쫓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족을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손해가 보이고 우리 눈앞에 어려움들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가족의 문제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쫓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도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을 쫓아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은 주님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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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눈앞에 손해가 보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귀한 소망교회 위에 고국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